그 사건을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비유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의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데 대한 100% 장담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고,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능력은 없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삶이 분명하면, 분명히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변화는 누가 시키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설프게 회개하면 안 돼요. 회개가 아니고 그냥 반성 정도 되면 안 되고요, 이거 안 되겠다, 강력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를 그 다음 바꾸시는 분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꿔가는 거. 우리는 항상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인은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는 살려고 하는 소원과 결단을 할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육을 갖고 있습니다. 육은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지만 육은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그 방향으로 자꾸만 육은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은 제법 섬긴다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계속한다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 너의 삶을 얻다가 하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회복은 누가 시키냐면요, 탕자가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회복은 누가 시키냐? 아버지가 다 시키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 띄우고 송아지 잡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관계를 맺고 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여 예수께 아뢰니,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 로마 군대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물과 섞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빌라도가 얼마나 악독한 자는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빌라도를 나무래야 될 일인데 빌라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치를 안 보고 영적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빌라도가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역사의 기록에 하면요 이런 겁니다. 피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돼지, 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그 피를 섞었어요. 사람의 피,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돼지하고 섞었어요. 이렇게 사람을요 무참하게 죽인 이 빌라도에 대해서 말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건, 그 사건이 전개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 속에 다 맡기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자,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18명이.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이 땅에 회개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둔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보다도 하나님이 내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깨달음보다는 더 잘 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걸 깨달은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잘못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족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가? 그죠? 내가 손자, 손녀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가? 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회개하면요 열매가 있는데요. 열매. 그러니까 종교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더 잘 사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공로예요. 근데 오늘 회개가 없고 뭡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으로 기독교인들이 점점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 기왕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으면요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북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마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자예요, 비겁한 자. 한마디 하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올라가가지고 어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내 나를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 내 아들 위해서 회개하고, 내 딸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위해서 회개하고. 저는 어디가 진실인지 몰라도요,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치는요,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사람이요, 저는 내 마음의 일말에 그래도 힐러리보다 뭐 그 사람 이름 잘 몰라요. 저건 이름 그래 트럼프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 이름 몰라도 그 사람이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의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데, 대신에 미국은 자기 나라만 잘 사는 그런 국가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피해가 있고요, 일본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이 사람이 하거나 저 사람이 하거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회개하면요 열매가 있다고. 그렇게 이 비유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열매는 하나님에게 하셔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요,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안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화내는 수도 있고요. 우리 예배 생활도, 성경 읽는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너무 그 익숙해 있으니까 그게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지 아니요, 내가 나 자신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높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너 이 땅에 착하게 살라, 그게 아니고요,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요구는 굉장히 높고, 우리는 쳐다보기에 너무나 목이 아플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서 열매 맺게 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뚫려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가려워서 너희 소리를 못 듣음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한번 성경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보고 이제 마칩시다. 17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 회개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 주란 거예요. 틀렸다고. 그런데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린요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요 내가 잘못해도요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잘못한 것은요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용서할 의미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상대는 그게 죄인지 몰라요. 상대가 죄로 인정할 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한다 할 때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너 죄인데 뭐 좀 용서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특히나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못했으면요 확실하게 잘못했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냥 사람 사이에서 뭐 그냥 서로 다투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가면요 막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서로가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한 사람은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고 상대는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요 조금씩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런 것은요 분명히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내가 다음에는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에 따라가는 거예요. 장난 삼아서 아이 미안해 뭐 그까지고 뭐 그래 아이 미안해 이거 회개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정말 내가 얘들아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구나. 근데 정말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흑과 백의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열매는 누가 맺느냐?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잘못 범해도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논리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말도 이 말 하면 될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런 표현하면 될까? 이런 표현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상대의 눈높이로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언제나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면